자, 오늘 열왕기상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솔로몬의 되간식. 자,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열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게 이 열왕기서입니다. 그 열왕기 상하로 나눠져 있죠. 열왕기 상하로 나눠져 있는데 이 열왕기서의 개론을 보면 이 오늘 1장에서 우리가 1장은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으로 이제 정권 이양식이거든요. 정권이 이양됩니다. 정권 이양식. 그 다음에 정권을 이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솔로몬의 통치. 그죠? 솔로몬 통치. 근데 통치를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 가가지고 솔로몬이 타락하잖아요. 타락.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 가가지고 변질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타락하는 바람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죠. 하나님이 쪼개버립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극단적인 사랑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그죠? 북이스라엘이 19대 호세아 왕 때 저 아수르의 722년 BC 살만 에스텔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도 20명의 남유다는 20명의 왕이죠. 그죠? 남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어느 나라 왕이죠? 바벨론. 몇 년도죠? 586년 BC 망하게 됩니다. 이쪽이 좀 빨리 망하고 이쪽이 좀 늦게 망할 뿐이지 망하는 것은 똑같이 망하는데 아무래도 북쪽은 더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북쪽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남유다는 한 4명 정도의 왕이 선한 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는 조금 연장을 시켜서 망하게 합니다. 이런 이제 열 왕들이 어떻게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그들이 이 역사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적인 관점에서 예레미야가 기록한 역사입니다. 세상 역사는 이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안 하죠. 그죠? 세속적인 어떤 그 힘의 원리에 의해서 기록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어떤 세속적인 힘의 원리가 아니라 왜 이 나라가 흥하게 되는지, 왜 망하게 되는지, 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열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이 되느냐 하면 예레미야에 의해서, 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저자인데 뭐 예레미야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 예레미야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레미야에 의해서 기록이 돼요. 기록이 되는데 이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유다 포로 기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 중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게 열왕기서입니다. 왜 이 기간에 기록을 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아무리 잘못해도 왜 저 바벨론 우상 국가에게 하나님은 망하도록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도록 이 민족을 내버려 두었는가? 그렇잖아요. 그지?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우상들 섬기는 저 나라보다는 낫지 않느냐? 왜 우리를 버렸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야 되나? 이해가 안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힘이 없을까? 당신은 전쟁에 패하면 힘의 원리에 의해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신의 원리에 의해서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신이 저 바벨론 신보다 더 약한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를 이길 신이 없었지. 그런데 왜 저 나라에서는 망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를 버렸을까?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저 신들보다 약해서 망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민족들의 그 가슴 속에, 머릿속에 뱅뱅뱅뱅 맴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시기에 이 예레미야는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가 선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택한 은혜를 버리고 우상을, 신랄하게 우상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첫째는 왕이요, 둘째는 백성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수많은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했지만 저들은 선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끝까지 우상 섬기고 자식들을 불로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하나님의 이방에도 없는 이런 죄악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왕들이 이런 짓을 행했기 때문에 그 첫째의 이 나라가 망한 이유가 첫째는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들에게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열 왕들의 이야기, 너희 왕들이, 너희 조상의 왕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으며 백성들도 그 악에 동참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를 설명하는 게 열왕기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이 민족을 때리시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기하자?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자. 이게 열왕기서의 관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은 하나님은 때로는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저질렀던 그 죄보다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더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순간순간 회개하면 지나갔던 모든 죄는 하나님이 저 내 머리 뒤에 던져버리고 기억치도 않는다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처럼 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첫째, 너희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선왕과, 첫째 우리의 선왕과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선왕과 선조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고발한다. 고발한 책이 열왕기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이 왕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 좀 잘 돼 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지? 자기 나라 망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네 수단과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고 저 아수르가 힘이 세다고 해서 아수르가 섬기는 또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고 그러잖아요. 저 나라 우상 섬기면 좀 잘 될까 봐서. 그런데 아니다.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있다? 인생의 흥망 성쇠는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다.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완전히 다윗의 가문을 멸하지 않는 이유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완전하게 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가문을 멸하지 않고 멸하고 싶어도 용서하고 등불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결국 이 열왕기서의 마지막 목적은 회개하라. 내 백성들이여 회개하라 하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열왕기상 1장에서 하는 내용이 뭐냐? 1장 첫 번째 1장에서 다윗의 생명 연장 위에 동료를 데리고 옵니다. 동료를 데려온다 그렇게 돼 있죠. 열왕기상 1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종은 신복들을 말합니다. 이 신복들은 지금 다윗 왕은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이 기력이 시하고 넘어져서 지금 일어날 수가 없는 침상에 누워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복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죠. 신하된 입장으로서 이 당연히 왕을 잘 모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을 잘 모신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이 왕이 죽으면 지금 다음에 어떤 왕이 올라올지 모르지만은 이 신복들이 자기의 위치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원래 정권이 바뀌면 다 거기 있는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신복들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자신들의 그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단 1년이라도 더 연장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요 속에는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아비삭이라는 이 수넴 이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느냐? 그걸 왜 다윗의 침상에 줬느냐면 당시의 고대 그 건동의 치료법으로 젊은 사람들의 그 기를 받으면 조금 생명이 연장된다. 뭐 이런 그 치료법이 당시에 그런 치료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법을 이제 다윗에게도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결국은 그 신복들이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 신복들은 단 한순간이라도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이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결국은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자신들의 그 정권욕까지도 같이 좀 연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면에는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다윗의 이제 정권 말기가 됩니다. 그 정권 말기가 되면 우리가 레임덕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권력 누수, 레임덕이 온다. 무슨 정권이든지 말기가 되면 레임덕이 온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권력이 흔들린다 이 말이죠. 권력이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윗이 젊었을 때는 주변에 뭐 천하를 호령했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레임덕이 왔는데 이 아도니아라는 넷째 아들이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도니아 정권 찬탈 업무, 아도니아 정권 찬탈 업무가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아도니아는 지금 넷째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암논 아닙니까? 암논. 이 암논은 압살롬의 자기의 이복 동생 다말이라는 자기 이복 동생을 폭행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자기 이복형을 죽이죠. 그래서 첫째 아들은 죽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누구냐면 길랏이거든요. 길랏, 다니엘이라고도 합니다. 이 아들은 어릴 때 병으로 죽은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어릴 때 병으로 죽었다. 여기도 없다. 그러면 이제 셋째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
압살롬은 요압 장군, 이게 압살롬이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다가 아버지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도 죽게 됩니다. 죽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남은 아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왕 자리는 자기 것이 되는데 왜 이 다윗 왕이 늙어서 누워 있을 때 왜 정권을 찬탈하려고 했을까? 우리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그렇다고 해서 우둔한 것도 아니고 참 똑똑하고 인물도 좋고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심히 용모가 준수해서 그의 아버지가 한 번도 그 말로 너 왜 그렇게 행동해? 이렇게 말로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귀하게 키운 아들이 아도니아였고, 아도니아가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이런 아들이었는데 왜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 이미 아도니아는 이 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미 은밀하게 이 다윗이 바세바에게 이전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죠? 약속을 해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음 내 차기 왕을 주라고 한다라고 은밀하게 이야기를 한 것을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은밀하게 약속했지만 이게 어떻게 됐는지 나가서 아도니아의 기회에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 죽고 나면 이 정권은 내게 오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힘이 없을 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쿠데타를 이제 계획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잡기 위해서는 누구를 잡아야 되느냐면 군대를 잡아야 돼. 첫째, 쿠데타를 하려고 하면 군대. 두 번째는 대제사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을 잡는데 오늘 열왕기상 1장 7절을 한번 보면요, 다 같이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자, 요압, 여러분 요압은 군대 장관입니다. 당시에 최고 군사령관, 군대 장관, 군대를 지고 있는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그리고 요압을 포섭에 성공합니다. 요압은 왜 아도니아 편에 붙었느냐면 요압은 이미 다윗의 눈밖에 났어요. 요압이 다윗하고는 사촌관계거든요. 사촌관계인데 이미 다윗이 정권을 세우는데 형력한 공을 세웠던 자가 요압이기도 하지만 이미 요압은 말년에 가서 다윗에게 한 몇 가지 실수하고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미 다윗의 눈밖에 났습니다. 눈밖에 났기 때문에 솔로몬이 정권을 잡는 것보다 이미 아도니아가 자기에게 제의를 해올 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도니아에게 자기가 붙으면 자기 정권 권력력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고, 군사령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요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인데 두 명을 세웠거든요. 하나는 기브온에는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아비아달이라는 두 제사장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두 군데 있었어요. 성막이. 그래서 기브온에 성막이 하나 있었고, 기브온은 저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그래서 저 3장에 가면 기브온에 가가지고 나중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 기브온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까지 모세의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기브온에 다 있었어요. 이해가 되죠?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기브온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다윗 왕궁 옆에 천막으로 다시 성막을 하나 더 지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다윗이 급할 때는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성막의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아비아달. 저 기본의 제사장의 성막의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사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비아달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아비아달은 뭐 큰 잘못을 했다는 말은 없는데 조금 나이가 들면 이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열왕기상 1장 9절 10절에 보세요. 군대를 끌고 이제 아도니아 대관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도니아가 에르느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10절 한번 보세요. 선지자 나단과 버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용사들은 바로 왕궁을 호위하고 있는 용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마음이 없다는, 솔로몬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단 선지자 소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버나야라고 이야기했죠. 버나야는 군 총사령관은 아닌데 수도 경비 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왕궁 호위하는 호위 사령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참모장, 군대 총군 사령관은 요압이지만은 왕궁을 호위하는 자는 누구다고요? 예? 버나야. 그러니까 사실 버나야의 권력은 어마어마하죠. 왕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결사대입니다. 결사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용병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용병들. 저 블레셋 지역에 있는 저 해적들로 해가지고 그 용병들을 주로 사가지고, 이 사람들은 전쟁을 굉장히 잘합니다. 아주 용맹한 사람들만 전부 목숨 걸고 월급 주고 사가지고 이 버나야가 왕궁을 지키고 있는 이 결사대들이, 이 병사들이기 때문에 무시 못하죠. 굉장한 왕의 신뢰를, 오히려 요압보다 더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버나야입니다. 권력은 2인자라도 이미 2인자라도 권력은 세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버나야도 이미 왕의 마음이 솔로몬에 가 있으니까 버나야가 거기 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제외하고 요압과 또 아비아달 대제사장, 그리고 요압이 데리고 있는 이 병사들 데리고 소헬렛이라는 곳에 갔다고 그랬어요. 소헬렛이 어디냐면, 자 여기를 한번 보면 이스라엘 여기가 이제 왕궁이라고 생각합시다. 왕궁이 너무 작다. 작아도 되는데 이렇게 너무 작게 그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자 이게 이스라엘 이 왕궁이에요. 여기가 이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으면 당시에 다윗 왕궁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가 다윗 왕궁이 있었어요. 왕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내가 이 두 군데로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였어요. 여기가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골짜기. 이 두 물줄기가 흐르는데 소헬렛이 어디냐면 여기가 이 마주치는 이곳이 그러니까 소헬렛입니다. 소헬렛.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예루살렘 북쪽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 소헬렛은 바로 남동쪽에 있는 이곳이 소헬렛이다 이 말입니다. 이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병사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잔치해서 우리가 왕이 되자고 잔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소식이, 이 어마어마한 무리가 되니까 이 소식을 이미 왕궁에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왕궁에 소문이 나겠죠. 왕궁에 소문이 나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 소문을 듣고 나단 선지자의 계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나단 선지 여기다 합시다. 세 번째 나단 선지자 계책. 나단 선지자가 오늘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밧세바에게 찾아가죠. 오늘 열왕기상 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2절. 같이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나단이 밧세바에게 이미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당신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까 밧세바가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이리 가 있는데 당신은 빨리 솔로몬에게 다윗 왕에게 침상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당 왕이 언제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책봉을 했습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라고 요압과 이미 아비아달 그 제사장이 가가지고 지금 그 병사들이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왕 만세하고 있는데 왕이 그런 일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전에 왕이 건강하실 때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뒤따라가서 내가 정언이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역할극을 하는 것이죠. 분담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세바가 들어가서 왕이 언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이러니까 그 다 죽어가던 그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럴 때는 충격요법이 필요하거든. 그래도 그 다윗 왕이 누구십니까? 대단한 그 총기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비록 몸은 이 육신은 지금 폐쇄해서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그 정신만큼은 대단하거든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참저참 돼가지고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이 소엘레스에서 먹고 마시고 왕 만세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머릿속에 큰일 났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일 났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33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이제 기온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 다윗 왕궁으로 들어오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기온으로 가라. 기온이 어디냐면 기온이 여기였어요. 여기가 기온입니다. 기온은 바로 다윗 왕궁 바로 옆입니다. 바로 앞에. 여기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지금 다윗 왕이 지금 판단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판단을 잘해요. 지금 늦었기 때문에 빨리 가가지고 기온에 가까운 데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빨리 올라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올라오면 피바람이 일어나니까 결국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8절에 보세요. 38절에 가가지고 이제 기온으로 먼저 가서 기온 시험에서 대관식을 하죠. 기온으로 가서 대관식을 하고 39절에 뿔나팔을 피우고 백성들이 막 이제 나팔을 부르면서 솔로몬 왕 만세하면서 올라오니까 이 이야기를 아도니아가 이제 듣게 되고 아도니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제단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자신의 잘못을 살려달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불러서 오늘 52절에 내가 선한 사람이면 앞으로 선한 일을 하면 머리털 하나 상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한 번 더 나쁜 계계를 꾸미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를 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정권 이양식 오늘 대관식을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자, 오늘 마지막 이 교훈 네 번째 교훈을 한번 봅시다. 이 교훈은 첫째, 영원한 영광은 없다. 영원한 영광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서 여러분 다윗이 참 얼마나 영화로운 왕이었습니까? 참 왕이었는데 참 그 이렇게 말년을 쳐다보면요 모든 것이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 헛되고 이 땅에서 일들은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고 우리의 건강이 붙어있을 때 이렇게 예배 잘 들으시고 할렐루야 집에서 TV 보지 마시고 이 시간에 예배 잘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라. 자기 분수를 알고 겸손해야 되는데 오늘 2절에 보면 오늘 5절에 2절에 그랬죠. 열왕기상 오늘 1장 5절이구나.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아도니아가 자기를 스스로 높였어.
내가 왕이 되리라.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높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자기가 왕자라도 자기 위치를 알고 아버지가 다 이렇게 지명해 주는 거기에 순응을 해야지. 자기 스스로 높인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어느 기님이 생각납니까? 마귀님이 생각이 안 납니까? 그죠? 자기 구름 위에 올라서 저 하나님과 내가 비교보리라. 북극산 위에 내가 내 스스로 높아져서 지가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할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잘 뭐하라? 분별하라. 여러분 항상 보면 노년에 가가지고 엘리 제사장도 노년에 판단이 희미해지고 목회도 마지막에 가면 저도 이제 늘 걱정이에요. 노년에 가면 나는 안 그러지 싶어도 다 이 세상 때가 묻어. 누구든지 세상 때가 묻으면 판단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오래되다 보면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도 크게 잘못한 것이 뭐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아비아달이 참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이거든요.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가가지고 이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도저히 아도니아 편으로 서서는 안 될 판단에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잘못 판단해 가지고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잘못 판단해 가지고 저 WCC 이런 데 가입해 가지고 목회자들이 가입해 가지고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도 있고 서로 우상에게 손을 잡는 일. 그다음에 또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슨 애국 운동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우상들이 있는 그 종들하고 손을 잡고 같이 뭐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 순수한 젊은 우리가 순수한 젊은 할 때는 그 젊은 우리가 마음을 가졌을 때 처음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가 순수했을 때 이 성경을 봤을 때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갑자기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 판단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모세가 120까지 판단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흐려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판단이 흐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